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심방세동도 이제는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됐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또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셔? 찬양도 잘하시고 예배당도 깨끗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보고 공동의회를 주관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공동의회의 제목은 목사님 위임 투표예요.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딸 결혼할 때 주례하셨던 목사님은 장신대에 서울 장신대에 그때 총장으로 계셨던 문성모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둘 다 결혼 마지막이죠. 그래서 둘 다 이제 결혼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래요. 결혼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는지. 자기 지금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결혼하는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단했습니다. 간단하면 쉬운데 복잡하면 어려워집니다. 그게 뭐냐 그래요. 저는 애들을 보고 늘 부탁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 너희들이 택하는 건 너희 마음이냐. 그런데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것만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 애들이. 보다시피 너네 엄마가 키가 작고 아빠도 키가 작은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키가 안 커. 그래서 내가 늘 그게 아주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조건은 하나도 없어. 키 큰 사람만 데리고 오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 안 있어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 보니까 며느리가 엄청 커. 그래서 합격.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보니까 키가 큰 게 됐어. 합격. 편하고 간결한 것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복잡하면 한없이 복잡해. 세상 만사를 너무 복잡하게 보니까 힘든 거예요. 뭐 국가도 요즘에는 보면 대통령은 계엄해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하느라고 지금 맨날 재판받고 있고 국회는 맨날 패싸움하고 있고 국민들은 둘로 갈라져서 이쪽 저쪽 맨날 집회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면 이 나라가 안 되냐? 잘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돼 있어. 어쨌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뭐 미국에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관세를 높여가지고 압력이 심하다고요. 아마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무기를 수출해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왜 그랬냐? 우리는 맨날 남북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무기 개발하고 무기 만들어야 되는 나라야. 그러나 유럽은요 이미 벌써 나토 연합군 구려지면서부터 싹 없어졌어요. 무기 생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무기가 발전했고 그들은 못했고 우리께 지금 많이 팔려가지고 요새는 방산 수출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남북 문제가 문제인데 북한 내부에도 지금은 뭔가 지금 문제가 보여요. 왜냐?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하여튼간 그걸로 볼 때 그 내부가 지금 복잡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할 상황이 못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주장하는 일을 잘하면 염려할 게 없어요. 물론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얼마 안 되는 깊이가 얼마 안 되는 이 마음이지만은 이게 복잡하다고요.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라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냐? 저것도 뭐 베트남처럼 또 이게 무슨 바뀌는 거 아니냐?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니냐? 두려워들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 선거 때가 되고 하면은 막 사람들 복잡해요. 왜?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까를 전부 다 예측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으면은 뭐 걱정할 거 있어요. 오늘도 공동회의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야. 딱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어느 농부에게 노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노새가 그 동네에 있는 물이 안 나오는 마른 우물에 푹 빠져버렸어. 그냥 떨어져가지고 좁은 데 빠져놓으니까 끼어가지고 빼낼 수도 없고. 그러면 말은 어떻게 떨어져기는 똑바로 떨어져 놓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사람들이 끌어집어내기에는 말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주인은 결정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묻어버립시다.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삽으로 흙을 떠서 푹 던집니다. 노새가 보니까 흙이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막 울면서 주인에게 하소연을 하지만은 계속 흙이 날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피하고 하다가 노새가 깨닫게 됐어. 밟으면 살겠네. 그래서 흙이 떨어지면 또 밟았더니 노새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바람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 길이 열렸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모든 걱정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살 길이 없어요. 맨날 돌아가는 정권 문제니 정치 문제니 남북의 문제니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해서 살 길이 없어. 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빨리 버리세요. 물리치세요.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해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편안해지면 대부분 뭐예요? 응답 받았네 이제. 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그때가 답이요. 그때가 평정이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복잡하면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마음은 단순한 게 좋아. 그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되고, 그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이 민족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나라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요, 건강이 안 좋았어. 건강이 안 좋으면 두려움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안수받을 때에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거 기억하면 다 해결해요. 언제 우리가 무슨 우리 힘으로 뭐 해갖고 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6.25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나고 6.25 겪으면서 완전히 거지 같은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그때의 유엔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네팔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째 놀라운 게 뭐냐? 세계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불 뗄 게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 다 갖다 떼요. 그래가지고 민둥산이었어요. 지금도 북한은 그래요. 민둥산이에요. 거기다가 전쟁 때문에 다 불타버리고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50년이 되면서 세계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세계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산림 녹화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지금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몽골이죠. 몽골에는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 몽골에 있는 그 고비 사막 그쪽에서 날아오는 그 많은 모래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유목민들은요, 나무 안 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 그쪽 정부하고 협력해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벌써 지금 거의 지금 20년 다 돼가죠. 나무가 10년 지나니까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10년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나니까 가끔 오는 비를 나무가 머금고 있다가 거기서 풀을 자라게 만들어서 지금은 거기에 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계가 놀라는 게, 야, 50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산림 녹화를 했을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원 부족한 국가예요. 물이 제일 넉넉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 쓰듯 한다 그러잖아. 쟤는 돈을 물 쓰듯 해 그러잖아. 근데 세계에서는요, 유엔에서 우리 발표하기를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죠? 우리 물 부족 국가예요. 세계 물 부족 국가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주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요, 그 물이 부족한 지역은 약간 붉은빛이 가깝게, 노란빛에서 붉은빛이 가깝게 나오고요, 물이 넘치는 곳에는 푸르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쪽에는 노란빛하고 붉은빛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야. 근데 이 물 부족 국가가, 우리는 무슨 자원이 풍부한 게 있어요? 물도 부족한데 뭐가 풍부한 자원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풍부한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없으니까 아이디어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는 훈련을 했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방법을 찾지만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방법을 찾았어. 배추 먹어야 되는데 배추가 부드럽잖아요. 근데 배추가 귀해. 이거 다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먹냐? 하여간 풀이란 풀은 다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거친 풀도 먹는데 뭐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거예요. 적국으로 삭히는 기술을 또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안 먹는 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먹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요. 영국하고요, 몇 나라들요, 갑자기 그 꽃게
꽃게 있잖아요. 그게 막 창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왜? 이태리도 그렇고 유럽 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꽃게들이 갑자기 뭐 떼거리로 늘어나면서 와가지고는 그냥 조개를 다 먹어버리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조개 요리가 비싼데 조개 다 먹으니까 어부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조개 때문에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처치를 좀 해달라. 잡아내도 끝도 없이 그래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그거 우리 줘. 그래서 싸게 사갖고 와가지고 뭐 담아요? 꽃게 게장 담아. 세계에서 꽃게 게장 먹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쪄서 먹는 나라는 있는데 게장으로 먹는 나라 우리가 유일한 나라요. 일본에서 와가지고 꽃게 게장 백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요새 일본에 유행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죠.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잘하는 거 별거 없어요. 하려고 하면 다 있어. 하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세계적으로 조선기술 1위예요. 이 쇠빙선이라는 건 뭐냐면 북극해를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북극해를 통과하면요 이 유럽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지금처럼 태평양 건너가지고 희망봉 거기 만약에 거기 수에즈 운하가 있으지 없으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북극해를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쇠빙선을 만들어야 돼요. 쇠빙선이 뭐 별거 아니잖아. 얼음 깨고 가는 배야. 이 얼음 깨고 가는 쇠빙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세계 1위예요. 러시아도 뭐 그런 건 생산 능력은 약하지만 거기는 천년 자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배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야 팔아먹지. 근데 우리가 언제 배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정권 잡고 얼마 안 있어서 정주영이가 현대조선 만든 그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공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넓은 땅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땅은 받아놨는데 울산 지역에 현대조선 땅은 얻어놨는데 자 이제 돈이 있어야 만들죠. 그 다른 나라 가서 돈 빌리러 가. 일본에서 안 빌려줘.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계속 다니면서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을 뭘 보고 돈을 주느냐 이거야. 나는 이 현대건설 건설을 해서 이 땅도 이건 건설을 한다니. 그거는 있지만은 바다의 기술이 없지 않느냐 이게. 그때 정주영이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딱 꺼내더니 여기 봐, 여기 거북선 나왔지? 세계에서 거북선을 이 배를 처음 만든 게 우리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기술이 좋아. 근데 그거는 일본이 인정했거든요. 일본에요 제독이 하는 말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해군 대장이 있다면 넬슨인데 영국에 넬슨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이순신이었다. 일본에서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배 만드는 기술 그냥 위에 뚫린 배 만드는 건 다 할 줄 알았는데 거북선 같이 이렇게 씌우는 배 만드는 건 누가 생각을 했겠냐 이게. 이런 배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돈 빌려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위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면 능력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안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조원기 씨라고 하는 분이 성공학 사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머슨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미국의 사상가인 이 에머스가요 휴가를 갔습니다. 자기 시골집으로. 시골집에 갔더니 이제 뭐 집에는 그 양도 키우고 뭐 이렇게 암소도 키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 시골집에 가니까 외양간에 암소를 좀 집어 넣었으면 하는데
에머슨이 해봤어야지.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인 거야. 야, 암소야, 들어가. 항소 고집이 아니고, 근데 암소도 고집이 세거든요. 딱 버티고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밀어도 안 되고, 뭐 한 대 때려줘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소녀가, 아저씨 뭐 하세요? 이 소가 안 들어갔어 그래.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가더니 소한테 가서 얼굴을 툭툭 치고는 갖다 자꾸 이렇게 비벼 대고 뚝뚝뚝 두드리니까 가자 그랬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기독교가 능력 없는 것 같으죠? 맨날 참아라 그러고 사랑해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 그러고 왼밤 빼고 오른밤 돌려대라 그러고, 야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바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성공이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랑은 세계를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계를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면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사랑과 근신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여기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랬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죠. 사람이 자신에게 몰두하면요, 할수록 자꾸 두려움이 온다고요. 뭐든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 사랑 때문이야. 요즘 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보면 애는 누가 맡아요? 엄마가 맡아. 왜? 나 다 버리고라도 저 자식을 못 버리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힘 때문에 세상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들이 잊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 커보세요. 말 안 듣죠. 근데 어머니가 아들놈 자기보다 더 큰 아들 딱 붙잡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왜?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사랑이 세상을 바뀌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글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참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와 살고 있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보, 오늘 수술을 못하면 수미가 죽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좀 해봐. 아내의 통곡어린 말에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다. 힘없이 병실 문을 나온 남자는 갈 수 있는 데라고는 포장마차밖에 없었다. 아픔의 시간에 혼자 외로이 견뎌내는 슬픈 원망 앞에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를 놓아두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남자가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맨다. 담배 한 갑을 사려고 멈춰선 곳에 가게는 불이 꺼져 있었다. 술김에 문잡이의 손을 당겼더니 문이 열렸다.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 달빛에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 해봐 하던 아내의 말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주워 담을 때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다. 남자는 주머니에 담았던 돈을 금고에 다시 옮겨 놓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선 할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잔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려고?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들어보세요. 남자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직 힘들었으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나. 힘내게. 할머니는 남자의 손에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부족하겠지만 이것으로 급한 불은 끄게나. 가게 문을 나서 걸어가는 남자는
어둠 속에 계시는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하였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똑같은 가을이 3번 바뀌어 가던 어느 날 할머니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가게의 주인인 젊은 여자가 말하였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두리번거리던 남자가 물었다. 저 여기 혹시 할머니는요? 저의 어머니를 찾으시네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남자는 할머니 딸에게 지난 사연을 말하고 돈을 갚았다. 얼마 지난 후 물어물어 남자가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묻힌 산소였다.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잘 쓰고 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남자의 눈에 묘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 사계절이 2번 오간 후 해맑은 하늘에 가랑비가 간간히 뿌려지던 날 오후 공원에 푸드트럭 한 대가 할아버지들에게 무료급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남편은 밥, 아내는 국, 딸은 반찬을 맡아서 나눠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트럭 지붕 맨 꼭대기에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적혀 있었다. 제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 없는 것이 문제지 사랑만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이고 또 교회도 이제는 지금 계속 교세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역사를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